우리 찬송가 2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분의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군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구현하며 참으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백성임을 매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크신 일을 기억하고 참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계시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뜻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참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소망하고 기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인데요. 골로새서 오늘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말씀도 4장까지 있는데요. 한 주간 정도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324페이지 신약성경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선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함께 이래 읽어보니까 또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을 좀 딱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묵상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성탄절 날은 11시에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회 시간은 모이지 않는다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벽에 주로 오시는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내일까지 그래 나오시고 토요일 성탄절에는 11시에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골로새서는 이런 이 말이 이제 골로새 뭐 이런 게 우리가 이 지명입니다. 이 골로새는 지명인데 우리가 막 가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익숙지가 않아서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그 골로새 앞에 있는 빌립보도 이렇게 지명이고요. 골로새도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고 뭐 이렇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할 이때가 이제 AD 50년에서 60년, 65년, 보통 60한 4, 5년에 돌아가신 걸로 이제 순교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소위 세계를, 그 세계라 하면은 지금 뭐 한국까지, 지금 조선 뭐 이런 데까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세계라고 그러면은 지중해, 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로마, 뭐 이제 그리스,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 이런 쪽을
이제 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 로마가 다스리면서 이제 그 지금 우리 나라 같으면은 뭐 경상도, 전라도, 뭐 강원도 이렇게 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미국에도 큰 뭐 이렇게 토네이도가 와서 난리가 났는데 뭐 6개 주에 걸쳐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소위 지방마다 지방자치 뭐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지역을 나누어서 거기에 이제 장관들 아니면 도지사들을 두어서 이제 황제가 이렇게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키 지역 있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아시아 주다. 이제 로마에서는 행정구역이 말입니다. 거기는 아시아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그 그리스라고 하는 그 이제 유럽의 제일 그 처음 이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면 제일 처음 나오는 이런 도를 뭐 마케도냐 주다. 뭐 그리고 또 여러 뭐 그런 데살로니가 주 뭐 이런 식으로 도를 많이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히 쪽에 있는 것을 이제 아시아주, 우리가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설명을 이렇게 나왔을 때 드리는 이유가 뭐 아시아로 가고 이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까지도 다 아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렇게 이해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선뜻 이해가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성경 이런 것을 성경의 뭐 배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 이런 것을 책으로 막 이렇게 읽으면은 그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해가 잘 안 오는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렇게 들어놓으시면은요, 지금 터키 쪽 이제 그쪽을 아시아주라고 했는데 이 골로새는 그 아시아, 이제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7교회,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얘기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뭐 에베소 교회, 또 뭐 여러분 생각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아는데 안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난다. 그죠? 그 7개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는 그 7개 교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어요. 이제 그 지역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도 그 당시에 있던 교회를 전부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제 이 요한이 필요한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필요한 교회를 7개를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면은 전부 완전한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제 대표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도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제 골로새라고 하는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에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고린도전서나 다른 지역에 보면은 이것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이런 그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그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골로새서라 그럽니다. 이런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뭐 전서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로 보낸 편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서서 교회에게 이렇게 보낸, 그리고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교인이지요. 성도입니다. 그죠? 신실한 형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보낸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하기를 바울 서신 이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 13권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부터 어제 묵상한 빌레몬서까지 쭉 이렇게 하면 13권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골로새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편지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스데반이 막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지면서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에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여러분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 온 세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바울이 1차로 쭉 가서 선교를 한 데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죠?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서 2년 반인강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래 그때에 여기 이제 뭐 어제 나온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형제 빌레몬,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바울이 가서 전해서 바울은 골로새에 이제 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아시아에 있는 많은 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지나다니며 혹은 말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두란노 서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모여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죠?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으라 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들은 복음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모이면 그거에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건물 지어놓고 오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정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때는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의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에. 주로 이제 빌레몬 같은 이런 아주 이런 부잣집에 가면은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만 해도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부 그리고 자녀들 거기에 일꾼들 뭐 이렇게, 그죠? 이게 이제 다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제 말씀도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교회도 다 그렇게 이 성경도 때도 그럴 것이다 해서 성경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자꾸 보게 되면은 뭐 이게 뭐 옛날 이야기 같고 이렇게 잘 안 맞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에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이래 드리면은 이 성경의 그 상황 안에서 잘 이렇게 그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길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이면 누구 종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말씀을 배워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골로새 교회예요. 그죠? 근데 지금 에바브라는 이제 어떻게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으로 설명합니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제 바울과 또 형제 디모데와 이런 그 이제 사역 전도팀이죠. 선교팀입니다. 우리에게 골로새 교회 너희들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이제 늘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서신서가 기록되어졌을 때에 처음 세워진 초대 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이단의 문제였어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살던 이제 이런 일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진 것이에요. 영적인 일에 눈이 떠졌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내가 영적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여러 종교들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이제 이런 가르침,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보면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다른 복음이죠.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들이 이제 눈이 떠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봐야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좀 떠진 영적인데 눈이 떠진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자꾸 전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 때문에 이제 교회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단입니다. 요즘도 이제 이단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말뜻이.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보통 봐갖고는 그냥 정말 진리 같아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독을 조금만 쓰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죠?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리고 아주 맛있는 밥에 독이 그냥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 비슷하고 어쩌면 진리보다도 더 진리 같아요. 여러분 가짜 만들어서 팔 때에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게 가짜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자꾸 사기에 넘어가고 속습니까? 사기 치는 사람들이 더 진실보다도 더 진실한 사람보다도 더 진실한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을 넘어간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교제를 해보면은 도저히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맞다는 것이에요. 그죠? 초대 교회도 처음 세워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이단이 교회 가운데 침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가운데는 아직 이단이 들어올 만한 시기는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환경이 그런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벗어난 가르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소위 말하면 복음을 전해들은 영적 이제 스승 아버지죠, 그죠? 그래서 그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단 이런 게 대해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바울을 로마에 이제 그때 찾아갔을 때 이제 바울은 이제 로마의 그 감옥에 연금 상태로 있었던 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가보니까 바울이 이제 그 연금이 되어 있고 감옥에 있으니까 그곳에서 바울을 돕고 바울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와요. 오네시모를 내가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 이렇게 팀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편지는 그때는 지금처럼 우편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다 전달을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이제 오네시모와 그 팀이 이렇게 골로새로 돌아가는 편에 전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이제 세운 교회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곳에 에바브라의 영적 스승인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가 자기가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한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일대 지나서 이대다, 영적 손자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니까요. 그거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주 애절하고 정말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바울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정말 이 편지를 보내는데 그는 정말 진리, 아주 이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이런 것들도요, 전통적으로 이전에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배우고 할 때 이렇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어떤 신성,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이 예수님이 신이다, 신성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서 이게 무슨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면서 또 예수는 이제 이름이니까요. 부르는 이름이니까 예수는 또 이 땅에 속한 것이고 막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교리를 이것을 잘 알고 그죠?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아주 인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렇게 교리를 그렇게 세우니까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그 교리가 크게 영향을 잘 못 미치고 도리어 더 아주 편협한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게 무슨 뜻인데 모르겠다. 하여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그죠?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걸로 이해를 자꾸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삶에서 무슨 이런 그런 깜찍한 모습만 보이지 무슨 사랑이나 배려나 관용이나 포용이나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무슨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원래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이 세상에 보냅니다. 사역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헬라 말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이랍니다.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크라이스트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일본 사람들은 기리시도 이러더라고요. 그죠? 뭡니까? 중국 사람들은 찌두는 기도인데요. 찌동가 발음을 그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을 이행시키고 성취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종입니다. 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온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죠? 온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왕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완전히 자기의 몸을 바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재물을 모아놔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뭘 가져야 돼 나를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얘기해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죠? 못 받겠으면 되게 아프겠다. 얼마나 아플까? 눈물 나고. 이런 것, 감성이 풍부하고 좋은 건데요.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주권을
예수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면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거지요. 그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제일 안전하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전해서 재물로 나를 채워야 되고, 힘을, 권세로 나를 채워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막 나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안에가 안전한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고백도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어제도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상급이시요. 그죠? 리월드, 내한테 주는 이 보상, 세상 것이 아니고 주님만이 내 상급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백은 그렇게 하고 말은 막 그렇게 하는데도 이 땅에서 적게 가진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이고요. 그죠? 이렇게 권세가 없는 것 때문에 그냥 늘 불만이고 불안하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요,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지금 목회팀이죠. 목회자, 우리 선교팀, 우리가 너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너희들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너희의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세하게 설명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면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의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늘 감사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런 믿음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그죠? 하늘에 소망이 없으면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여러분,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형제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이 전부면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어떤 것입니까? 5절에 보니까 곧 됐잖아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들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들은 것이다. 6절 보시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그 복음을 듣고 누구한테 들었죠?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에바브라는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바울에게 들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예수님한테 들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죠? 너희가 듣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날부터 너희 중에서 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은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이 복음 진리를 듣고, 그렇죠? 그리고 배워서 깨닫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열매를 맺은 것이 뭡니까? 이런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고, 그 소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하고, 이렇게 됐다.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집안이 잘 되고, 애가 취직이 되고, 남편이 승진을 하고, 아파트 값이 오르고, 내 주식이 대박 터지고,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는요, 성경 읽어보세요.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대로 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교회는 소위 말해서 죄송합니다, 장사가 되는 거죠. 소위 부흥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바울이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소망, 너희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그죠? 그래서 이 복음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쭉 내려갔어요. 제일 마지막에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가,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죠? 나라라는 말은 왕이, 통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나라는 아들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15절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죄사함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던 우리의 죄입니다. 이런 죄를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이 내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이게 복음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건 뭘 들었다는 건 복음을 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이 충만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다. 자, 9절부터는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9절 계속 보시면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지혜, 신령한 영적인, 이런 신령한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뭘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지혜는요 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총명에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행하고, 범사에 그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것입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 이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이기고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핍박받을 때 참고 견디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런 변화된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는 이거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내 욕심으로 가는 길은 멸망이더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요. 그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알고부터 복음 진리를 듣고 나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주로서 나를 통치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삶을 주님 안에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던 모든 이전의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들의 통치를 받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러니 이것이 이제 방금 여러분 읽은 대로 이 사망의 나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사는 에리어, 그 장소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왕이 다스리는 하늘 천국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나라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막 서로 치고 맞고 마음 상하고 그러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나라는 다 자기들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편에 서서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되나? 정치에 참여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더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다 이렇게 그냥 욕심 없이 살아도 피해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냐, 그죠? 그런 것을 잘 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막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막 열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열내고 싸우고 해야 될 것은 예수의 정권이 이 땅 위에 세워지는 데는 우리가 열내서 바쳐야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에는 별로 뭐 관심도 없는데 이 땅에 무슨 정권 하는 데 대해서는요, 막 서울까지 올라가고 막 어디까지도 막 가고,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오는 건 또 잘 안 와. 이런 게 벌써 다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묵상할 때는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 깊이 묵상을 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